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룻기 2장 마지막 절과 오늘 우리가 대하는 3장의 첫 장, 그 첫 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추수가 진행되는 글쎄요 며칠 또는 몇 주, 그 기간 동안에 룻은 매일매일 그 보아스의 추수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의 용의 주도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의 본장을 읽다 보면 와, 이 나오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나오미 맞아?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3장에 나오는 그녀는 아주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한 가지 계획을 세워냅니다. 보세요,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한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의 인생으로 들어왔던 그 며느리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그녀를 복되게 하려는 일 하나를 시도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기가 있었죠? 지난 시간의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하고 자기 며느리 룻을 다시 맺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3장에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3명의 인물들 모두로부터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3명이 다 대담하게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셋 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영향을 받아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3명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3명들 모두가 똑같은 동기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며 이 놀라운 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저변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가 드러나고 있어요. 3명, 첫 번째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나오미가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요, 베들레헴에 일어나는 일을 다 파악한 겁니다. 추수 기간 내내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그곳의 시간표, 사람들의 이런 행동, 이걸 보면서 보아스의 동향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 보아스 밭의 타작마당 축제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그 성경 사물 전시회 그 섬겼던 김동문 선교사님이 팔레스틴의 추수밭에서 마치 자기가 룻인 양 저렇게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요 근래 사람들인 것만 빼놓으면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았을 거예요. 저런 분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타작마당은 평지보다 약간 높은 언덕 위에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낮보다 밤에 타작을 진행했죠. 아마 더위나 돌풍을 피하고 또 선선한 저녁에 불어오는 그 바람,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저녁 바람에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키를 들고 그 타작해서 그 이렇게 바람 앞에서 이 키를 이렇게 치면 가벼운 겨는 이제 날아가고 알곡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들을 추려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타작마당에는 넉넉한 술과 음식이 자리했고 넉넉한 인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이 되어 보세요. 우선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말합니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여러분, 뭡니까? 치밀한 준비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룻아, 목욕 깨끗이 하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바를 수 있는 거 다 발라라. 향수 뿌리고 마스카라도 하고 루즈도 칠하고 장신구도 걸쳐라.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의복을 입고 그랬는데 원래 룻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옷 말고요, 여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옷을 입으래요. 왜요? 보아스를 만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째 좀 수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성경책 맞아? 이거 진짜 드라마 같은데? 우리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곳으로 가.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시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가당키는 한 일인가요? 이게요 거의 저급한 막장 드라마의 전개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엘 제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고엘 제도, 지금 나오미가 그 한 가문과 그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 실시한 그 고엘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루스로 하여금 그들의 고엘이 될 수 있는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 가문을 보호해 주고 또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 이렇게 청혼을 하게 한 거예요. 너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왜요? 그가 그들의 고엘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번 추수기 내내 보아스가 그 룻과 나오미를 얼마나 잘 살펴주었나요? 그걸 보고 나오미가 확신한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세울 좋은 고엘이 되겠구나. 그래서 보아스를 얻어내려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잠깐 멈춰서 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간구의 한 방식을 봅니다. 물론 보아스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배려들은 참 귀한 것들 맞아요.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줬죠. 동료 소녀들을 소개해줬죠. 다른 남정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줬죠. 그뿐입니까? 물과 음식, 넉넉한 곡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녀에게 베풀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욕심은 하나 더 있는 거죠. 루사, 보아스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과 유익들이 참으로 귀하지만 이제는 그것들 말고 그 보아스를 구하자. 바로 그거예요. 뭘 구하자고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해보시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죠. 주님 보리 한 에바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보아스의 식탁에서 만난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말로 그날의 룻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고 또 받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구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그 모든 은혜들의 진원지요, 아니 헤세드 자체이신 보아스 주님,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구하자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 추수기는 곧 끝날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멈춰서면 추수기가 끝나니까 다시금 그들은 빈궁한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기가 끝나기 전 룻이 이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무엇을요? 뭘 얻으려고요? 보아스 자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밝히고 자신들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청혼을 하는 그런 작전인 거죠. 그 고엘 제도에 호소하자 그 계획. 여러분 똑똑한 며느리 룻이 그 의미를 모를 리가 없죠.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위험한 순종. 위험한 순종. 이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요 그들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룻은 오늘 그 위험한 순종을 용감히 감행해요. 왜요? 어째서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고엘 제도에 잇대어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첫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 본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의 하루를 상상해 봤어요. 보아스 아침 일찍 일꾼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지시했겠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 추수단들을 그 타작마당으로 옮겼을 겁니다. 자기도 옮겼을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그날의 작업량이 다 맞춰졌는지 충족되었는지 점검했겠죠. 일꾼들의 식사도 챙기고 새참도 챙기고 휴식도 챙기고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늘 밭에 나와서 조용히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룻이 오늘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잖아요. 이윽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늘 자기 딸처럼 데려다 옆에 앉히고 음식을 챙겨주곤 했는데 그때까지도 룻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조금 아쉬웠겠죠? 그리고 드디어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어 가는데도 룻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마음을 접어요. 어쨌거나 오늘까지 끝내야 될 이 타작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곡식을 까부르며 일꾼들과 대화하며 보아스는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그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지키며 밭 한켠에서 잠깐 잠을 청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자신의 그 널따란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요. 피곤했겠죠? 금방 잠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누구죠? 여러분 오늘 여기 3명밖에 안 나와요. 세 번째 누구 남았죠? 룻입니다. 저쪽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인물 룻. 7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룻의 행동이 보이세요? 살금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이던 룻의 심장이 쿵쾅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온 동네에 소문날 만한 대범한 일이잖아요. 혹시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면 그동안 쌓아놓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녀의 이미지 전체를 다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중동 지역에는요 보수적인 곳에 가면 남녀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가족들 간의 명예살인도 있어요. 투석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동네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위험한 순종인 거죠. 다행히 그녀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보아스의 발치로 숨어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누워서 보아스가 이제나 깰까 저제나 깰까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요. 여러분 어쩌면 글쎄요 그 시간이 30분이었을지 1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녀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이제 당신께서 그 다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한순간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죠.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보아스가 깼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냐? 그랬겠어요? 보아스가 묻습니다. 누구냐? 순간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청혼입니다. 룻이 그 야심한 밤에 타작마당의 보아스에게로 가서 먼저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 사용했던 용어가 있어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디서요? 바로 저 앞에 2장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축복의 말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정확히 그 표현을 빌려다가 쓴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의미는 분명하죠. 보아스 이제 당신이 내게 해주었던 그 축복을 내 현실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 당신이 나를 당신의 그 겉옷으로 덮어주면 우리 시어머니가 두고두고 소원하던 나의 안식할 곳이 생기게 될 것임을 제가 압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얼마나 가슴을 떨고 있었을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불륜을 저지르자 이렇게 다가선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이 불륜을 기대하며 남성에게 다가가서 깜짝 놀란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또 어떤 남성이 그 말을 듣고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불륜을 저지르겠어요? 그게 룻이니까 그게 보아스였으니까 그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 거죠. 순간 척하면 삼천리. 모든 것을 알게 된 보아스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이제 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바로 압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룻이 과부의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서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 지금 자기의 옷자락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보아스는요, 룻의 이 위험한 행동이 결국 뭘 부탁하는지를 바로 알아채요. 그래서 한 대답이죠. 함께 10절과 11절을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와,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밤새 마음을 졸였을 룻이 얼마나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서보시죠. 오늘 저는 룻의 이 행동을요, 위험한 순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진짜로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날 말입니다. 여러분, 룻은 왜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일까요? 틀림없죠. 룻은요, 그 순간 자기에게 필요한 것, 아니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형편에 룻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보아스라고 말해주세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아스입니다. 그가 제일 좋아요. 그녀는 딴 것, 더 다른 곡식, 물, 음식 이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그래서 대담하게 나가가고 대담하게 용감하게 청혼한 거죠. 그래서 위험한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느낌 여러분이 느끼시고요, 룻의 이 과감한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도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순간 보아스가 룻의 의중을 바로 알아채고 결혼에 대한 뜻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위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이제 됐다,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다 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쉬운 건 아닌 거죠. 뜻밖에도 보아스는 그러나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요? 그러나요. 12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여기에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혹시 룻의 소원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고엘이 한 명 있는데 그가 고엘이 되겠다 하면 보아스 자신도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룻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죠. 뭐라고요? 사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즉시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의 이 경우처럼 잠깐 유보도 하세요. 우리는 지금 다 룻기 이야기 전부를 다 보지 못하지만 저 위에서는요,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보통 우리들의 바램보다 한 반박자 정도씩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죠. 그러면 어떠세요?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알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인내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가장 선하시니까 그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다렸던 거고, 요셉도 인내했던 거고, 모세도 광야에서 기다렸던 거고, 다윗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인내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우리들에게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죠. 13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뭐예요? 이제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녀를 위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는 조용히 룻으로 하여금 그의 겉옷을 펴게 한 후에 보리를
6번 되어서 퍼줍니다. 몇 번이요? 6.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잠시 후 17절 돌아온 룻에게 기다렸던 나오미가 물어요. 어찌 되었니? 룻이 말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건요 암호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낸 특별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에, 각각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뭐죠? 네, 7입니다. 그건 완성, 안식을 의미해요. 그리고 6은요 부정적으로 보면 부족함, 유사함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완전, 안식, 7을 향해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은요 6번 되어줬다라는 것은 기대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에게 6번 퍼주면서 했던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기꺼이 고엘이 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연히 나오미는 18절에서 그 사인을 알아듣고 말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지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알아요. 그의 신실함을 알아요.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이 되도록 뭘 하려고 하네. 룻아, 수고했어.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켜보자꾸나. 그러면서 룻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닌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인 거죠. 다음 주에 4장으로 넘어가서 2번을 더 살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장을 기억하면서 결론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본장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수고와 노력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오미의 이 적극적인 계획과 치밀한 준비, 룻의 과감한 순종, 보아스의 다짐, 이 모든 행동들을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약삭빠른 행동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고 그분의 섭리에 자신들의 삶을 맞추어 내려는 선한 욕심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욕심이란 주제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선물들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을 구하는 기도. 그분을 구하라는 거죠. 보아스에게서 오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에게서 오는 뭐 좋은 곡식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것 말고 그 보아스 자신을 구하자.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들, 은혜들 참 좋지만 그런 기프트, 선물들보다 그걸 주시는 분, 기버라고 하죠. 그분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선한 욕심으로 위험한 순종 시도하라.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욕심으로 위험한 순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기도. 선한 욕심으로 내가 순종을 감행하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을 감지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있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감지가 되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도 선뜻 그 위험한 순종을 시도하는 선한 욕심의 사람들, 선한 욕심의 가문들, 선한 욕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거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셔서 결국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독해 될 것입니다.